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130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은 우리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곡도 있죠? 한번 해볼까요? 아주 한번 해봅시다. 저 좀 틀어주세요. 있어요, 뒤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인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은요, 어떤 구절이 있으면 그 유명한 구절들이 있죠. 좋은 구절들이 있죠. 근데 구절만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무도 그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요, 그 나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여기서도 이 하박국 하면 바로 그 3장 17절 18절을 우린 늘 이렇게 했죠. 서로 외우고 또 이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지금 읽은 것은요, 지금 찬송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도 그치고 다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다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멘 할 때 뭐냐면 지금 이거는 다짐입니다. 진짜 어떤 각오입니다. 그죠? 믿음의 각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 여기서 끝났어요. 저는 저번에 깜짝 놀랐어요. 늘 이걸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봤었습니다. 근데 전체를 봐야겠다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박국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1절에 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예언서입니다. 하박국서가 예언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선지자 하박국에 하나님 주신 묵시, 그러니까 예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일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쭉 나오다 보면 이 경고라고 했으니까 그 파수꾼은 뭐예요? 어떤 경고를 해요? 멀리서 적군이 오면 나팔을 붑니다. 지금 하박국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 같이 이 구절만 보면
내가 어떤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 만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런 아주 대단한 그 믿음의 각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구절을 하나님이 왜 주셨고 그 구절을 어떻게 내가 기쁨으로 찬사로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는 것인가? 지금 여태까지 알고 있던 고백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요 아주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디서부터 보면요 3장 1절에서부터 볼게요. 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 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셔서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여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그냥 봐도 전율합니다.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은 엎드러지나니 아주 부서져 버립니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따라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광대가 무엇입니까? 개미들이요 사람을 본대요. 이렇게 큰 사람을 왜 못 보겠습니까? 자기 시야에서 완전히 시야에서 벗어날 정도로 큰 사람을 보지 못한대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냐면 기껏해야 예수님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정도로밖에 모를지 모릅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아니 하나님이요 그냥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권능만 크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얼마큼 크시냐 만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상상할 수 있는 모두보다 크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구약 때는요 여호와라는 지금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 막 말하지만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나도 못 썼어요. 기껏 쓰는 게 사람이 쓰니까 야훼라고 썼어요. 그것도 이것을 그 율법서를 읽다가 여호와 나오면 갑자기 조용히 하고 야훼께서 하고 가서 손을 닦고 무릎을 꿇고 읽어요. 또 그 다음에 여호와가 떠나면 또 야훼께서 왜요? 크신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가 그 크기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큽니다. 그 크기를 많이 알면 그 크게 알면 알수록 믿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우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 바로 앞에 있는 밥그릇만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그게 다 내 밥그릇이 지금 먹을 밥그릇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죠. 하나님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만유보다 크시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작은 것 그게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궁무진하게 큰 것입니다. 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고 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옹색하게 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이니까 나라는 화살이 번쩍이는 주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하나님의 그 광채 때문에 해와 달도 빛을 잃어버릴 정도예요. 한번 해를 보세요. 얼마나 눈 뜨고 못 보죠. 그죠? 그런 광채지만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광채가 있으면 그 햇빛도 빛을 잃어버려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들으셔서 불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와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냈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빠른 걸 이루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16절에 이 지금 말하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따라합시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도다. 이때 뭐예요? 환난 날을 기다린대요. 이 환난 날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 다음에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우리한테 하신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이 그냥 손을 뻗으니까 바다가 육지가 쫙 강들로 해서 갈라져 버려요. 땅들이 갈라져 버린다니까요. 이번에 펜실바니아 거기에 그 토네이도 태풍이 왔죠. 요전에 왔던 것도 그런데 이번 건 대단했습니다. 근 200만인가 되는 사람들이 다 미리 대피를 할 정도니까요. 그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센지 상상할 수 없어요. 보는데도 그냥 다들 메이저리그 야구장 그 뚜껑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웬만한 집들은 다 날아갑니다. 두렵고 떨리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환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있죠. 하나님이 귀를 지으시니가 들을지 모르시고 눈을 지으시니가 볼지 모르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환난이 오는 것을 자기 자식한테 환난이 오는 것을 왜 보고 놔두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도구입니다. 손길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인생길은 환난길입니다. 물론 환난이 온다고 해서 내가 평강을 잊어버리고 내가 기쁨을 잊어버리는 건 아니죠. 그 평강과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답니다. 근데 왜 주셨을까요? 우리한테 애들한테 우리가 학생 때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면 어떻게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왜 운동선수는 훈련합니다. 이 훈련을 왜 할까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그 자신을 위해서. 이 훈련을 뭐냐면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시험은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 없으면 안 돼요. 시험이 없으면 그 학교를 올라갈 수 없을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하기 싫어하죠. 저도 막상 그렇잖아요.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걸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안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 환난을 주님이 뭐라는 그 다음에 내 처소에 떨린다. 환난 날에 한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환난을 지금 환난 때 제일 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이 그렇잖아요. 나온 과정에 보면
우리가 이 7년인지 어떤지 몰라도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환란이죠. 누구나 갑니다. 근데 7년 환란 끝나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십니다. 그냥 땅으로 재림하신 게 아니라 공중재림하세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일로 올라오는 소리와 그때 많은 그 성도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십니다. 지상 재림하세요. 지상 재림하실 때 원래 이 땅에 천년 왕국이 펼쳐진 거죠. 여기서 왕노릇 한답니다. 그때 올라갔던 그 성도들이 왕노릇 천년 후에 그 천년 동안 거기서 태어났던 애들은 그 아무 시험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그때 어떻게 하냐면 천년왕국 내려오기 바로 전에 마귀와 그 수하들을 무적행, 아주 깊은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가둬놨다가 천년 후에 천년왕국 끝날 때 그것을 걔를 내보내서 약간 소동을 일으키죠. 시험하게 만들죠. 마지막 그때 이 시험을 안 당했던 사람들, 환난을 안 당하고 있었던 그때 태어났던 사람들은 천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 그때 시험으로 테스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새 예루살렘성 천국이 열리면서 이 마귀와 그 수하들 또 안 믿던 사람들은 다 지옥 유황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천년왕국을 만들었을까? 보상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천년왕국의 왕노릇한대요. 그리고 휴고를 하는 게 이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너는 믿음이 됐으니까 뿅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조종사 그 영화 있었어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 정도 믿음 됐으니까 올라와. 환난 겪지 마라. 환난 필요 없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뿅 휴거해버려요. 그럼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가 불나고 막. 그리고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이 휴거가 뭐냐면 비밀 휴거는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누가 하면 이게 다 천주교 그 제수이시라고 교황청 아래에 있는 그 비밀 예수회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그 많은 것을 만들어놨어요. 첫 번째가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 이상한 소리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대주의 종말론이거든요. 이런 자를 만들어놓고 휴거도 그 안에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속고 있는 거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순서가 어떻습니까? 시험과 환난과 그 여러 가지를 이겨서 뭘 해요?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잖아요. 그건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뭐 기쁘게 말을 해도 우리 성경 말씀 환난이 오면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고 해요. 그 환난이 인내를 연단은 거룩한 소망.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께 만들어가서 거룩한 소망 천국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환난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휴거에 대해서 비밀 주고 뿅 가는, 뿅 자기만 올라가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 호령과 나팔 소리와 모든 소리를 내서 올립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환난 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려고 목뱀 당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666 마크가 있잖아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표를 받지 않고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때가 아니라면, 그때 죽은 게 아니고 그때 666표를 안 받고 끝까지 견딘 사람 아니라면 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주님 앞에서 자고 있다가 낙원에 있다가 그냥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이 천년왕국을 만드셨을까? 봤더니
그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 후에 환난까지 마친 자들을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서는 끌어올리셔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살려서 올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 자들을 올리시는 것입니다. 왜 올리셔요? 우리가 어디 가서 청소하려면 거기다 어떻게 새 가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헌 가구를 버리고 청소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나 있던 그 마귀와 그 졸개들, 그 다른 것들을 잠깐, 1000년 동안, 잠깐이 1000년이죠. 1000년 동안 무정위에 집어넣는 청소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올려놓고, 그죠? 새 가구를 올려놔야죠. 올려놓고, 여기를 청소하고, 그리고 새 에루살렘 아니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이루어지게, 그거야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건축하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건데, 바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오셔서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남은 마귀와 그 수하들, 거짓 선지자들 이것들을 무정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깨끗한 위에는 그 예루살렘을 하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그들이 뭘 해요?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이 성경에 무수히 환난 후 휴거를 얘기하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휴거는 왜? 들어 올려짐이에요. 어느 때? 공중 재림하셔서 올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 호령 소리, 내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들을 부르고 일으키고 죽음을 살리고 하는데 그게 조용히 되겠습니까? 나만 가만히 있다 뿅 올라가고 난 어떤 사람 남아지고. 그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왕들과 자주자들, 이 땅에서 새도 잡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야, 산들아, 바위야, 좀 가려라. 나 좀 가려라.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 좀 가려다오. 그렇게 하소연까지 하는 것입니다. 비밀 휴고가 아닙니다. 다들 보는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그러고 환난을 없앤다고 하는 게 면한다는 게 환난을 줄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세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좀 똑같은 아픔 갖고도 어떤 사람은 못 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마음, 정신이 문제잖아요. 그 상처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이 문제입니다. 자세가 문제예요. 운동선수들이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자세를 배워요. 처음부터 바른 자세를 배워야 돼요. 왜 손흥민이 걔한테 걸리면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다 거의 골인 시켜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왜요? 처음에 자세를 제대로 안 배웠어 그래요. 우리 그 손흥정 감독이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이 초등학교 애들 어린이 축구 교실을 거기서 코치를 맡아서 하고 있을 때 예전이죠. 근데 이 학부모들은 사실은 그 어린애들 운동하는 애들은 다 거의 대부분 그 부모들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술도 그렇고 다 그래요. 피아노도 그렇고 부모한테 성과를 보여주고 부모들 즐거워라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시합도 나가서 상도 받고 뭐 별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 손흥민 감독은 애들한테 드리블도 안 시켜요. 계속 볼 다루는 거, 헤딩, 볼 이것만 가르쳐요. 그리고 달리기 가르치고 기초 훈련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심심해 싫어하고 부모들은 더더욱 그렇죠.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잘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론이 있어요. 어렸을 때 드리블을 많이 하면요 무릎이 영원히 나간대요. 그때 한참 자라날 때 드리블을 많이 하면 안 된대요.
손흥민도 그렇게 키웠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손흥민이 아버지가 손흥민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나는데 다들 와갖고 나중에서 와서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여러분들 예배에 임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바라야 돼요. 처음 자세가 바라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옆으로 쓰러진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밀어줘서 똑바로 해갖고 함께 같이 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이 환란에 대해서 환란에 처하는 우리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정신의 자세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가게 만드시죠. 하나님은 그냥 뚝 해서 뭘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훌륭하게 만드신다고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든 너 끝까지 그렇게 데려가겠다. 끝까지 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저는 실망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보다 낭망치 않습니다. 눈앞에 어려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 닥쳐오는데도 그거 갖고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듯이 환난날을 내가 들으므로 썩인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 도다. 이러고 이게 나온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태까지 우리 어땠어요? 나에게 어떤 것이 없어도 진짜 인내로 내가 진짜 크게 맘먹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리라. 이런 믿음의 다짐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다짐이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믿고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소출이 없고 이런 거니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풍부함을 보니까 그분이 크심을 아니까 어때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각오가 아니라 찬사예요, 찬사. 지금 앞에 쭉 나오고 이거 뭔지 아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없어 내가 끝까지 견디고 내가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내 앞에 이 작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크신지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사의 노래라고요. 저는 이거 아주 진짜 까무러치기 좋았어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믿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입니다. 저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냥 내 작은 내 마음에서 내가 끝까지 견디면 내가 인내하면서 그걸 견디겠다. 하나님 즐거웠게 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찬사라니까 찬사. 내 앞에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내 먹을 것이 없고 소출이 없고 아무 이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보니까요. 이거는 그냥 아주 큰 서치라이트 앞에 반딧불 같은 거였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이 반딧불만도 못한 것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주셔요? 크신 걸 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광대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이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 하나님의 그 크기하고
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크기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고 우리가 갖고자 하고 우리가 지금 뺏겨서 싫어하고 울 것, 안타까워할 것들이 뭐예요? 비교가 되고 거룩해진 것입니다. 지금 그 찬사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하나님 말로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힘이라니까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찬양입니다. 이게 그 시절 어땠어요? 여호와도 말 못하고 읽다가 여기 여호와 하면 야훼 하고 와서 손 씻고 눈 씻고 와서 다시 무릎 꿇고 야훼께서 또 가서 하고, 이런 경험이 어디서 나와요? 그분이 크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여호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힘이라는데, 로마서에 보면요, 이 13절에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태까지 이걸요, 똑같은 거를 아까 말한 대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이런데 난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그냥 내가 진짜 어떤 게 없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겠다, 이런 요 정도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그런 고백이었다면 지금 이것도 그 정도로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손만 뻗으면 그냥 땅이 그냥 강으로 다 갈라져 버리게 만드신 그분이, 모든 나라를 한 발에 밟으실 수 있는 분이, 그분한테 비하니까 어때요? 이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 때. 그리고 오늘 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녀 상수가 된다는 게 그냥 내가 아까 맨 처음 말한 대로 내가 그것을 인내하고 그렇게 참고 믿음으로 견뎌야겠다, 이 정도의 고백이었다면 이거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됩니다. 근데 그 큰 하나님이, 그 광대한 하나님이,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삼았다고 자녀로 삼았다는 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이걸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스케일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그러면 여태까지 아까 맨 처음에 하박국에 있는 무화과 나무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 앞에서 그 찬사를 보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나를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 찬사를 보낸 거라니까, 고백이 아니라. 그런 찬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여러분께 힘이 되십니까? 여기서 뭐예요? 상속자래 나한테. 그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내가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살겠냐고요. 세상의 것 필요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먹고 해야 돼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목매면 안 됩니다. 그게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이거는 극히 작다니까요. 그 아주 서치라이트 그 환한 불빛 안에 반딧불이 그 앞에 서 있으면 그 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갈구하고 욕심내고 또 이렇게 사는 모든 것들이 반딧불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반딧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빛을 비치는데. 오늘 여기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영광을 보자고요. 그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걱정심이 없을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첫째는 내가 걱정심 안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두 번째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거를 믿는다면 내가 그분 앞에 있다면 뭐예요? 죄를 안 짓습니다. 걱정을 하니까 죄도 안 짓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느끼고 깨닫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신지 아세요? 시편을 보다 또 깜짝 놀라겠어요. 깜짝 놀랐다 감동받았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면 내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인도하신대요. 할렐루야. 발걸음 하나까지도 인도하신대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는 뜻이에요? 내 발걸음 숫자까지 하신대요. 내 발걸음의 숫자까지 하신대요. 내가 저기까지 하면 몇 걸음 갈지 아신대요. 어느 정도 세밀하신지 아세요? 아까는 무지개 크다고 했었죠. 크시지만 또 얼마나 세밀하시냐면요. 내 머리카락까지 숫자까지 하신대요. 우리 몰라요. 못 세요. 머리카락을. 그래서 좀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은 효자예요. 하나님 머리숱을 쓰실 때 농담입니다. 수고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그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나중까지 하시니까요.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 세상에 것도 없다고 징징대는 것도 우습지만 그걸 갖고 그래도 믿고 따라간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지만 어느 정도 더 큰 환난이 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더 큰 미혹이 오면 유혹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 또 세밀하신 하나님, 내 머리카락까지 아시고 내 발걸음까지 아시는 그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고, 그래도 난 하나님을 기뻐하리라가 아니라 이런 거 하고 상대하면 그 큰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만드셨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찬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분은 크신 분입니다. 그 크신 분이 나의 힘이 되신 됩니다. 그 세밀하시고 아주 그냥 내 마음속까지 다 하시는 분이 그렇게 나를 또 사랑하고 이끌어 가신답니다.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만유보다 크시며 개미가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은 자기 그 시야에서 시야보다 사람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시야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마음속에도 그거보다 더 크시고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또 세밀하게 사랑해 주신다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의 앞길까지도 인도해 주신다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부하고 나무 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그 전에 이걸 불렀던 때하고 이제 진짜 어떤 고백인가를 듣고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면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배양과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배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에서 이 작고 작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지 이제 그 믿는 믿음만큼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늘 인지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작은 것들로 항복하거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11조와 이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하늘의 그 평강과 기쁨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